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에게 칭찬받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에서 말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글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가운데 40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더베와 누스드라. 이 더베와 누스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5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5장 1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감당한 것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식으로 성경을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을 때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지금 몇 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까? 예? 2차. 별로 멀리 안 갔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얼마 안 되면 2차,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마가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떠났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하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를 만큼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디모데를 믿고 의지하였으며 그의 속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디모데와 함께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만남, 그쵸?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그래서 한 번 만나면 계속해서 그 만남이 이어질 것 같고 계속해서 그 만남 가운데 뭔가 정을 싸고 우정을 쌓고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아침에 내가 좋았다가 저녁에 내가 싫어져요? 또 좋아져요? 저녁에도 내가 싫어지는데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특히 옆에 있는 분들은 더 싫잖아요. 밤마다 아니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에 나빴다가 저녁에 좋았다가 또 아침에 나빴다가 수시로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뭔가 만남이 영원할 것 같고 계속될 것 같고 끝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자였습니까? 후견인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에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을 때 누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증해 줬어요? 바나바가 보증해 줬다고요. 바나바가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디에 갔었을 때에도 안디옥에 갔었을 때에도 그쵸? 어디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디옥에서 함께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헤어졌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신라와 함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은 그게 완전 이렇게 편지 말미에 이제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 뭐 마가와 또 뭐 나를 사랑하는 누구만 남았다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떠나보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떠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별로 없죠. 이 성도님들은 잘 몰라. 왜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역자다 보니까는 짧으면 몇 년, 1년, 길면 몇 년, 뭐 2년이나 3년이나 5년 정도의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여긴 1년만 있을 때니까 1년치까지만 하자 이러고 사역을 할 거야? 아니면 열심히 사역을 할까요? 아멘.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정말로 친해지고 서로의 어떤 것들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막 사역을 하는데 이 12월 달이 되면 뭐가 돼요? 떠나야 돼.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떠나는 자와 남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못하고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나만 마음이 아픈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 남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라고 그러면 또 좀 뭐해? 때때로 저희 교회 있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떠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떠나보내는 마음. 서로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는 신앙의 방향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믿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엇하고 있으면 반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주를 따르고 있으면 떠나 있는 자도 그도 그 떠나 있는 곳에서 무엇하고 있으면 나처럼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고 있으면 언젠가 무엇하리라 다시 만날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떠나보내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한테 뭐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기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쵸? 7월 15일 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해요. 네? 가서 땅을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하면서 뭐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는데 그때 그 내 삶의 모습은 그곳 전도 여행기 있었던 내 삶의 모습과 그 감격과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 문제예요? 장소가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만이 아니라는 그 의미는 누가 그 신앙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고 그저 그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라면 어디를 가든 그쵸? 내 삶의 일상을 가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집에서 걸레질을 하든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걸레질을 하고 뭐 빨래를 빨든 똑같이 무엇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무엇에 이게 얽매기 쉬운 것입니까? 어떤 관계나 어떤 장소나 특별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것,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런 행사나 계획들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저기가 되게 되겠다고 이렇게 신앙이 꽂히게 되겠다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마가도 헤어지게 되고 이제는 누구와 다시 새로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전도 여행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에 15장에 1절 무슨 문제로? 1절이고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분쟁이 있었고 막 그런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고서는 누구와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만 조심하고 그쵸? 무엇이에요? 무상에 바쳐진 재물, 그 다음에요 피 흘린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하는 것 이런 것만 주의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무엇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 문서를 갖고 다시 한번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방문했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와 함께 이제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무엇을 했어요? 네?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것 같아요? 여지껏 사도 바울이 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무엇을 또 시켰어요? 할례를 시켰어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지금까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기 시작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갈라디아 2장 1절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의 기독까지도 저거를 박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그러나 시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그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요? 안 행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고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면 겉모습만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어떤 때는 할례를 행하였고 왜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그 저번 주에도 한번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야고보 사도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그 말 어떤 율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것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것, 뭐예요? 음행을 금하는 것, 요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는 구원이 무엇도 함께하여야 할례도 함께하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서는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란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를 알고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줬다고 그래요? 할례를 줬거든요. 그러면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주었는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항상 다른 지역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이라고. 근데 유대인 회당은 어떤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간다고.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누구였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전도 여행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모데가 누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요. 자, 할례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할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할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할례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안 줄 수도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제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무엇? 구원.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저 사람 일관성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준은 뭐예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9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0절 읽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주때가 있다 없다? 주때가 있다 없다? 없다.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복음을 위하여서는 주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일관성 복음을 위하여서는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하는지 제가 이제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있고 복음에게 있고 구원이라는 시선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상과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물을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오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전도 여행하고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이 이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고 감동의 자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 기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믿는 자들을 평가하고 주의 정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모른다고요. 중요한 건 그러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과 구원이라고요. 그치 지영아, 너 왜 사모님들 안 갔니? 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인상 쓰지 말고. 졸아서 지금 목이 터져라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본질로. 이것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십자가냐 십자가가 아니냐,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로 가야지. 그렇지 않냐고. 이것이 내 기준으로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라 가면 우리 안에 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에도 그들 안에는 무엇을 갖고 분열하고 다퉜었던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갖고 분열하고 다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모습이 아름답거나 그 모습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향하여 나갔다고요?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이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리고 내 판단에 맞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무엇해버려요? 확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고 휘잡아버리고 휩쓸어버린다고요. 저거 맞지 않아. 저거 틀려. 저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 다 아니야예요? 아니면 진짜 그 속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놔요? 다 아니야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누구에게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에게로, 구원에게로 맞추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융통성이란 말이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호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저쪽에 대해서도 호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 중심에 무엇을 위한 중심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일로 가서 이렇게 되어지고 절로 가서 저렇게 되어지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지게 되면은 결국 내 안에 뭘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서 싸워왔던 것입니까? 할례에 대해서 싸워왔단 말입니다. 할례는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외쳤던 자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쉬운 일이었다고요. 입장의 변화가 너무 극명하지 않아요. 극명하죠. 지금 무엇을 갖고 지금 여러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야, 할례는 무엇하지 않아도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는? 디모데는 뭘 시키고 있어요? 할례를 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오해하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로는 무엇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무엇하고 있네? 할례를 행하고 있네.
근데 그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이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온 거라. 이건 굉장히 깨어있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핑계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입장은 있다 없다? 없다. 내 입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절에도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시작.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권리 포기라. 내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사도이고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겨지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내가 오르면 내가 힘쓰면 내가 애쓰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권리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아 그래 쟤는 그럴만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내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 하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상의 재물과 같은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만이 아닌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한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에 없는 자들처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이 이게 때로는 그 복음 앞에서는 이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무엇 앞에서 일관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 근데 내 고집, 내 주장, 어떤 내 성향, 내 가치, 내 이념, 내 어떠한 생각들에 대한 일관성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일관성이? 복음에 대한 일관성,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성,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을 나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이루었던, 내게 유익됐던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그런 고백인 것이라. 처음의 기준은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는가, 그쵸?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유익이 아닌가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쵸?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하여 산다고요. 맞아요. 네? 나를 위하여 산다고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성취,
나의 그런 어떤 성공,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의 행복, 내 가정의 성공, 내 가정의 성취예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것이 나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누구 앞에 서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 있게 되니까 내 앞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배설물처럼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겨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말은 뭐 없는 사람이야? 저 줏대 없는 사람. 내가 이게 그거 보기 내가 줏대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이런 거 보세요. 자 줏대 있게 생겼나 줏대 없게 생겼나.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여기서는 줏대 없는 것으로. 그래 안 그래? 그렇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것이 없는 거야. 난 원래 이래가 있다 없다? 아니다. 그냥 물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네모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모. 동그란 데 들어가면 동그란 거. 세모에 들어가면 세모. 유연성. 이걸 융통성이라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런 융통성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또 야 우리 목사님이 융통성이 있으랬어. 술 마시는 자에게는 술 마시는 자와 함께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술 마시는 것으로서 구원이 이게 저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어느 저 교수님이 그랬었다고. 목사한테 야 친구가 야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면 따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다. 네가 감히 목사한테 그래야 돼요? 아니죠. 목사한테 술 한잔 하자는 소리는 뭐 하자는 소리라고요? 야 얘기나 한번 하자는 소리라고. 융통성이라고.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이게 된다.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무엇할까봐? 변할까봐. 내게 무너질까봐. 내 기준이 무너질까봐. 내가 여지껏 세워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다고. 이게 무너질까봐 무서우니까 변화를 두려워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변화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없어요. 고집. 무엇을 위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목숨 걸어야죠. 거기에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를 위한 고집인가? 아니면 내 어떤 옳음, 그런 내 어떤 가치, 내 어떤 주장을 위한 고집인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똑같은 문제라도 그것을 어떤 기준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시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집 부리는 자,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처럼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흐물흐물해. 흐물흐물.
치면 툭 넘어갔다. 툭 치면 툭 넘어갔다. 복음 앞에서는 바짝 정신 차려.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깨어있지, 똥꼬집으로 깨어있지 않으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흙을 뿌리면 돼. 그리고 하면 돼. 왜 흙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아무 고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죽어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신앙 안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런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지 마시오. 아멘. 정말 내가 복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키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면밀하게 말씀 앞에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기도하겠습니다.